사도행전 20장. 그 소동이 멈추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포옹을 하고 마케도니아로 출발하였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여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격려한 후 그리스로 와서 3개월간 머무른 후 시리아로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계략을 세웠음을 알고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경유해 돌아가기로 하였다.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더가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갔다. 그들은 먼저 출발하여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교절이 지난 후 우리는 배를 타고 빌립보에서 출항하여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여 그들과 합류하였고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 이제 한 주의 첫날이 되어 제자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다음날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친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정 때까지 자신의 뜻을 전하였다. 그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때 창가에 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유두고이며 고나게 잠을 자고 있었다. 바울이 말을 계속하고 있던 중 깊은 잠에 빠진 그가 3층에서 떨어져 버렸다.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니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 엎드려서 그를 껴안으며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는 살아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다시 올라와 빵을 나누어 먹으며 오랫동안 동이 틀 때까지 대화를 나누고 떠났다. 그 후 살아있는 유두고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들은 모두 많은 위로를 받았다. 바울은 걸어서 아소로 갈 생각이었기에 우리에게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아소에서 우리와 합류하여 바울도 그 배에 탈 계획이었다. 바울과 우리가 아소에서 합류하여 우리는 바울을 배에 태워 미둘레네로 갔다. 우리는 다시 그곳을 출항하여 다음날 기오 맞은편에 도착하였고 그 다음날은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길리움에서 머물렀으며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하였다. 가능하면 서둘러 가서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머무르지 않기로 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기로 하였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바울에게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시다시피 처음 제가 아시아에 왔던 그때부터 나는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항상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유대인의 음모술수로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하나도 숨김없이 분명히 말하였고 공개적으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여러분을 가르쳤으며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나는 성령님의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쇠사슬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간 모든 도시에서 쇠사슬과 환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며 내 생명도 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내 여정을 기쁨으로 완주하기 바라며 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복음사역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던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저는 모든 인간의 죄로부터 결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침을 회피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관리를 맡기신 모든 양들을 잘 보살피기 바랍니다. 제가 떠나면 사나운 늑대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양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들고 일어나 왜곡된 것들을 말하고 제자들을 분열시켜 자신들을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고 제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눈물로 계속 경고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이여,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들 중 성화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은, 금 혹은 의복 그 어느 것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내 손으로 나와 내 일행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노력을 통해 여러분이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말을 마친 후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였다. 그 후 그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바울이 한 말 중 그들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배 있는 곳까지 배웅하였다. 사도행전 21장. 그들과 헤어진 후 우리는 출항하여 직선 항로를 달려 고스에 도착하였으며 그 다음날 로데스에 그리고 로데스에서 다시 바다라로 왔다. 그곳에서 페니키아로 출항하는 배를 발견하여 그 배를 타고 출항하였다. 키프로스가 우리 눈에 보였는데 키프로스를 왼쪽에 두고 통과하여 시리아로 향한 후 두레에서 상륙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화물 하역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강권하였다. 마지막 날이 되어 우리는 그곳을 떠났으며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들 모두 도심 밖까지 우리를 배웅하였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드렸다. 각자 서로에게 작별을 고한 후 우리는 승선하였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두레에서 시작한 이 여정을 마치고 우리는 톨레마이에 도착하여 그곳 형제들을 만나 함께 하루를 보냈다. 그 다음날 우리들, 즉 바울 일행은 그곳을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7명의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립의 집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지냈다. 그 당시 빌립에게는 대언을 하는 4명의 동정녀 딸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대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다. 아가보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로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을 것이며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우리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답하기를 왜 당신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각오는 물론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을 바꿀 의향이 없음을 알고 우리는 울음을 멈추고 말하였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그런 날들을 보낸 후 우리는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서 온 제자들 중 일부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 출신의 문하손이라는 오래된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와 함께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다음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갔으며 모든 장로들이 그곳에 동석해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그들은 바울의 보고를 전부 들은 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바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형제여. 수도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 모두가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은 당신이 이방인들에 섞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쳤으며 그들의 자녀들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유대 관습 또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이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왔다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곧
공회가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에게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이식을 치른 후 그들 머리를 면도로 밀게 하십시오. 단 그 비용은 당신이 지불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 관해 들었던 소문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며 당신 자신 또한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져 떳떳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정하고 문서를 작성합시다. 단 이방인들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금하고 피를 피하며 동물의 목을 메어 죽이는 것과 성적 문란함을 금해야 합니다. 그 다음날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의식을 지내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 각자가 예물을 바칠 날짜와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을 모두에게 알렸다. 이제 일주일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붙잡은 후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와주소서. 이 사람이 전국 방방곡곡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 성전을 부정하다고 가르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리스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신성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전에 그 도시에서 바울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예루살렘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낸 후 성문들을 닫아버렸다. 이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방법을 찾는 중이었는데 예루살렘이 대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이 수비대 대장에게 전해졌다. 수비대 대장이 그 즉시 군대와 백부장을 데리고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이 바울을 구타하고 있던 중 수비대 대장과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구타를 멈추었다. 그 후 수비대 대장이 바울에게 가까이 와서 바울을 쇠사슬 2개로 결박하라 명령하고 바울에게 본인의 신분과 어떤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군중들은 누가 크게 한마디 외치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말을 외쳤다. 너무 소란스러워 수비대장은 진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바울을 부대로 압송하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계단에 이르자 폭도들이 가로막아 군인들이 바울을 둘러매고 나가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 외치기를 그자를 처단하시오. 바울이 부대로 이송되기 직전 수비대장에게 말하였다. 당신에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수비대장이 답하기를 그리스어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 전 반란을 선동하여 4,000명의 암살자를 광야로 데리고 나간 바로 그 이집트 사람 아닌가요?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유대인이며 그 위대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간청하건대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수비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계단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조용하라고 손짓을 하였다. 이제 침묵이 흐르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